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하는 그 위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위선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잘 지키는 면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이제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르시즘의 특징이 있는 것 같죠.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잘못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있죠. 지키려고 해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은 내 마음에 무슨 나쁜 생각만 가져도 그게 벌써 죄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불편하거든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회개를 해도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는 거가 이렇게 별로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 자기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지켜 조금 덜 지켜도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제 그게 안티노미아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노미아니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고 착각을 하거나, 그다음에 안 지킨 것은 사람들한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선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제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특징이 있죠. 리갈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미아니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두 특징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를 이제 가리는 겁니다. 그 특징이 오늘날의 현대에 나오는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다음에 자기 도취, 자아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자기 도취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자기 도취,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자기 도취,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도취, 또 말씀을 생각할 때도 자기 도취, 나르시즘이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르시즘의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죠.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그런 나르시즘에 빠져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고, 안티노미아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노미아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하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성향이 안티노미아즘에 걸렸던 성향 중에 한 사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싫어한, 질책하신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 당신과 율법이 어떤 관계,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Jesus seemed to say in these verses of the danger of narcissism. When we try to keep God's word, this is influenced by antinomianism, where people don't mind keeping God's word, or nomianism, where people are always ready to point out
other people's fault on keeping God's word, even though they can't keep God's word perfectly.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표현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17절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고, 그 구약은 오늘날에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하죠.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자꾸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건 이제 예수님께 피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이 이제 율법은 이제 죄를 깨달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가는, 그건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딱 한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시죠. 물론 이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완벽하게 지킨 분은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걸 둘째 아담으로 얘기하죠. 첫째 아담은 이제 말씀을 페일해서 이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이제 고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이제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제 그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죠. Jesus carries out God's word 17:18. Only Jesus perfectly fulfills the law and the prophets, which are the Old Testament that Jesus completes and transcends. The Bible is nothing but one name, Jesus, and the interpreting of Him. Without believing Jesus, God never counts on our good deeds or keeping God's word, because only Jesus kept God's word perfectly, and we are imperfect keepers. 여기 17, 18절 지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표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분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할 수 있죠. 완벽하게 이제 지키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의 내용이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왜 본인의 말씀을 하고 지키라고 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킨 사람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취했다고 이렇게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리라 18절에. 일단 이제 성취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내용을 그 당시에 성경이죠. 그 말씀을 다 성취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의식법이나 여러 가지 의식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나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예언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구약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날 것까지도 예언됐죠. 미가서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헤롯까지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이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 성경 말씀 알고 있는데도 그들이 미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성취와 지킴이 같이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이제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이제 해야 우리가 이제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는 빠지지 않게 되죠.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지극히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뭐 약화시키는 사람들의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그 좀 빼고 더하고 왜곡시키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찌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양심을 찌르죠.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작다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문을 열어놨죠. 그러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천국에서 적다 크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이제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제 양심이 괴로우면 우리는 양심이 괴로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지 않습니까? 예, 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내로남불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든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양심을 편하게 하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가르치는 거 성경 말씀 갖다가 하나라도 버리고 자꾸 버리고 되고 살을 붙이거나 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 심성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양심의 고통 때문에 그렇죠. 양심의 고통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양심의 고통을 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걸 잘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하게 되죠. We can't distort God's word for easy. 19. We sometimes relax God's word because of the pangs of conscience when he can't keep it perfectly and be happy by a sort of self-satisfaction or narcissism.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을 찾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를 찾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말씀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해석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어요. 보통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잘 지켰죠. 오늘도 뭐 교회에 잘 다니고 열심히 지키고 그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하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자부심이 그대로 있어 그렇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이제 그것은 이제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만족과 나르시즘에 빠지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여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평범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람과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과의 그 비교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냐면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아주 그런 사람들이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비교는 뭐 어차피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이 좀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그걸 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을 다 이제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도토리 키재기로 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이죠. Therefore we should look for Jesus' righteousness, not ours.
There are some levels for keeping God's word, that of the righteousness of Jesus' disciples and that of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ho always had self-satisfaction and narcissism, thinking themselves better than others in keeping God's word. The comparison of who has done better does not matter, because God accepts only Jesus, who kept God's word perfectly, and those that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만,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받으셨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을 지켰으니까 받으셨죠.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뭐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보통 사람들이나 뭐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지키는 것이 모자라게 되죠. 그런데 딱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제 성경의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약속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공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르시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몸의 체득됨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아주 심각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죠. 공식처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은혜죠.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에 덮여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에 덮여.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 이제 옷자락으로 날 덮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신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알아들 수 없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시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실제적인 표현이죠. 우리에게 설명하는, 인간의 말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바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여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옷자락이 나를 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그 완벽한,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받아들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 곳에 이제 표현이 잘 이제 응용돼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새로운 성품이 되고, 새로운 성품이 뭐라고 그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신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자꾸 지킬 수가 완벽하게 없지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거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켰을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절대로 자기 만족과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죠. 항상 자기가 죄인이지만 항상 의인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죠. 그 긴장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셀프 세티스팩션,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자아도취,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된 상황이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태만이라고 말을 하죠. 태만이라고 말을 해서 그 태만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의 내용을 보고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We are covered by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because Jesus' death on the cross on Calvary is here for our imperfect keeping of the word, which means we are sinners who God would not accept. When we believe in Him being formed in us and now given a new life,
an new nature. We become partakers of divine nature. There is no place for narcissism when you think of Jesu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상황을 이제 생각하고 보게 되면 뭐 안티노미아니즘이나 노미아니즘이나 나르시즘으로 빠질 그럴 틈이 없죠.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치는 순간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나르시즘에 빠지거나 자기 도취, 자기 만족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걸 경계하는 주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고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살고 그 은혜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삶이 결국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도록 믿음의 힘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